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6장까지 살펴봤고 히브리서 7장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내용 10장 중반까지의 내용이 기록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의 반열을 따른 곧 아론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참된 대제사장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완성하셨다. 그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으로부터 9장, 10장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절대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율법에 얽매여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빨리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 호소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마 이 기독교인에 대한 굉장히 큰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핍박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우리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시대이죠. 핍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스컴에서 기독교가 핍박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박수를 받는 일도 하기도 하고, 핍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그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핍박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또 6.25 때에도 굉장한 큰 핍박이 일어났었죠. 또 그 핍박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그 핍박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그래서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해라. 너희가 그 어려운 일들, 그 어려운 과정들, 그 어려운 시기를 왜 끝까지 견디고 참아왔는가? 너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비방거리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우리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당했던 이런 핍박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든 군중들 앞에서 억압을 하고 죽이고 찢기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한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로마에서 기독교가 핍박당할 때에는 그저 예수 믿지 말고 감옥에 가두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을 낱낱이 분해시키는 이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신앙을 버리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게 정말로 온 악을 참 온 힘을 다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너희가 신앙을 지켰던 게 무엇이냐. 34절에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 땅에 투자해 버리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가 보이지 않고 그 나라의 존재가 우리의 손에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그게 분명히 실제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적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예수님 믿은 적은 있는데, 믿고는 있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뭐 꿈속에서라도 뭐 봤으면 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서조차도 만난 적이 없어요. 믿는데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믿느냐 하면 전에 들은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전에 듣고, 근데 그 사도들로 전에 들은 것이 어디에 기록되는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당신 복음을 어디서 들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뭐 어느 교회 옛날 나 또 동네 살던 목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 목사님도 사도들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거지. 그 외에는 다 거짓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한 것만 진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거짓말쟁이. 우리가 가진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사도들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복음은 다 가짜요,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복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어디서 왔다고 그래야 돼요? 자신들이 없나?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디서 왔어요? 사도들로부터 온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이 전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생겨나고, 그 전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 믿고는 있는데 만난 적이 없지만 사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제사를 믿게 됩니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조차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지는 않았지만, 내가 현장에서 예수님 피 흘리심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성경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속죄 사역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해당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막 보여달라 그래요. 꿈이나 환상으로 막 보여달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정확치 않은 이유가 뭐냐면 헛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보여주시는데 자기 머릿속으로 헷가닥 해가지고 헛것을 본 것처럼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헛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우리가 이 신앙을 올바로 가질 수 있었던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만질 수 없고 또 지금 나의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군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도 빼앗아갈 수 있고, 재물도 빼앗아갈 수 있고,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도 빼앗아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나라에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 인생 가운데 쌓아놓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석과 같은 이 땅의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속해진 우리의 이 믿음의 결과들, 믿음의 열매들, 그것은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저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이 땅의 보물들은 동록이 해하고 강도가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는 보물들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구한 소유,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 분명한 소유를 여러분이 늘 믿고 가지고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때는 정말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너는 믿음은 믿음이고 세상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사냐? 라고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너 바보냐? 왜 손해를 봐, 네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정작 손해당한 사람, 믿음 때문에 또 사랑 때문에 손해보고 빼앗기고 했던 모든 일들을 당하고는 있지만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지구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볼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 있는 나라가 권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가지게 되고 확장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 일련의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아하, 교회가 썩었을 때 온 세상이 고난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할 때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교회가 막 타락하면요, 교회가 막 타락하면 세상이 박수를 칩니다. 세상이 박수를 쳐요. 교회가 건강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이 무기를 들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이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하지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막 흥왕하잖아요.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영적인 부흥이 있으면 정말 은혜롭고 좋은데 물질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세상이 박수를 보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을 잡자고 손을 내밀어요. 이게 세상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면 항상 세상에는 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죠.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 메르스, 병 이름도 참 많기도 하네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전염병들이 지구상에 숱하게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조차도 광야길에서 전염병을 그들을 덮쳐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은 적이 있어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잖아요. 애취!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야. 애취하고 가버리면 식당 문도 닫고 백화점 문도 닫고 영화관 문도 닫고, 그건 뭐 100명이 간 것도 아니에요. 한 명 가서 애취하고 오면 끝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분은 뭐 이게 인재지, 인재, 사람의 실수로 나타난 거지 어디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시느냐 말하는데, 인재조차도 결국 나타나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잘못으로 모든 게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라 라고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수치도 감당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소유를 빼앗기더라도 오히려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더 굳게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상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뭐냐면 계절들이 열매들이 있습니다. 열매들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날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여러분, 사과 씨를 땅에 심어요. 그래서 사과 한 알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몇 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네? 몇 년? 농사 지은 사람도 몰라. 사과 씨를 땅에다 심어요. 그러면 싹이 나고 묘목이 되려면 1년, 2년 길러야 돼요. 이 2년짜리 나무에 사과가 이따만한 게 열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열려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년짜리 사과나무가 아닌 거야. 못 자라나게 막 잘라가지고 그 관상용 그 뭐라 그래요? 분재를 만들어 놓은 거지. 2년짜리에서는 사과가 그렇게 열리질 않지요. 우리가 손으로 따서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얻기 위해서는 한 7년에서 10년은 기다려야 돼요. 7년에서 10년 기다려야 돼요. 또 어떤 나무는 또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나무도 있어요. 오래. 이만큼 커지기 위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 한 권사님 밭에다가 복숭아 나무를 한 그루 심은 적이 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게.
집사람하고 나랑 만난 기념으로 기념 식수를 거기 해놨는데 없어요. 뽑아버렸지. 남의 땅 됐으니까. 그죠? 네? 그 복숭아 한 개도 못 먹어봤어요. 왜냐하면 심어놓으면 기다려야 되거든. 심어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봐라.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많은 세월이 너에게 필요하지 않냐.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나라에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나는 너의 평생을 기다린다. 우리가 얼마나 안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냐면 죽어도 안 변해요. 응?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겠어요. 오죽하면. 우리 자신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니까. 이만큼 우리가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은데도 안 변해요. 변한 것 같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아직도 그 안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끈질겨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게 뭘까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는 자, 그 나라를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행하고 살았던 핍박까지도 주저하지 않았던 핍박받기도 주저하지 않았던 신앙의 선배들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인내한다는 것을 좀 배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속전속결이지요. 안 됐어? 왜 안 돼? 빨리 해. 여러분, 교회에 대한 이 시선을 우리가 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막 급속으로 부흥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에 100명 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전체를 통틀어 볼 때 1%, 5%도 안 돼요. 100명 넘는 교회가. 우리도 100명 안 돼요. 애들까지 다 세어가지고 뱃속에 있는 쟤까지 해도 100명이 될똥말똥해요. 100명 될똥말똥해. 진짜로. 안 생긴 애까지도 쳐도. 뭐 안 생긴 애까지 다 끌고 와도 100명이 될똥말똥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100명 넘는 교회가 5%도 안 돼. 한 교회를 5만 개 있다고 치고 5%면 몇 교회예요? 2,500개? 근데 5만 개가 안 될 거예요, 지금 교회가. 한 3만 개? 4만 개? 5%가 채 안 돼, 100명 넘는 교회가. 그러니까 막 한동안 급속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이룬 교회들, 우리는 그런 교회들만 봤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나는 교회들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질 않아요. 그래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가 너무 많다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래. 교회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거지. 월곶동도 이제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 이단들이 들어오지, 이단들은 들어오는데 월곶에도 교회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배곳으로 왔어요. 월곶 신도시 때 막 오다가 이제 이게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제 20년 다 되니까. 그러니까 배곳으로 갔어. 그게 뭐, 야, 배곳 들은데 그래가지고 배곳으로 왔어. 배곳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우리나라의 이 풍토에서 굉장히 부족해요.
급속으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도 들려졌기 때문에 그저 평범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에 있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의 그 매스컴들 있죠. 미디어들. 기독교 방송. 또 TV에 보면 기독교 방송이 몇 개예요? 기독교 TV가. 4개인가 그러고. 또 다른 데서도 뭐 또 기독교들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4개예요. 절 방송은 몇 개예요? 2개. 원음 방송하고 뭐 있어? BTS인가 뭐 이게 BTS는 방탄소년단이구나. BBS인지 뭐 아무튼. BTS는 아니고. 아무튼 2개밖에 없어. 기독교는 4개나 돼. 가톨릭은 하나밖에 없죠. 평화방송. 그러니까 교회가 방송국이 4개예요. 4개. 돌리면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해요. 끊임없이 설교를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안 다녀요. 이런 오프라인 교회 안 오고 집에서 그것만 계속 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계속 듣는데 그러면서 머리는 이따만해 커져버려요. 그런데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없어요. 왜 믿음이 안 생기는가 하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시간을 갖고 싶지 않은 거지요. 어디에 가서 땀 흘려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이 귀해 보이질 않아요. 듣고 핸드폰으로 인터넷 뱅킹 해가지고 헌금 땡 하면 끝이. 나 할 일은 끝난 거예요.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면 나의 할 일은 끝난 거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끊임없이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얻는 열매를 기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땀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옆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귀하고 복된 자리인 것이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이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잠 안 자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저버리지 말라는 뜻이지요. 깨어 있으라는 뜻은.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잠을 안 자버리더라고. 사람이 잠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예?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눈이 빨개져요. 응? 눈이 빨개져. 우리 애들 눈 빨갛잖아 지금. 어제 새벽 4시에 들어왔어. 둘이 나가가지고 새벽 4시에 들어왔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얘네들 외박을 다 하네. 뭐 가끔 그러니까 뭐 가끔 그러겠지. 맨날 그러진 않겠지. 사람이 잠을 안 자면요 눈이 빨개지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요. 응? 잠을 안 자면.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한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항상 있고 항상 이 소망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지요.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구역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차례도 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지 하나님한테 보고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지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면 기억하는 일이에요. 믿음은요, 기억하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래서 그 나를 뭐라고 이름 지으셨냐면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어낸 여호와이신 줄을 기억하는 일이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돌을 갖다 세워놨어요. 돌을 세워놓은 이유가 여기 와서 기념 행사하고 여기다 절하고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돌덩이를 보면서 아이들이 아버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돌을 놔두라고 하신 거야. 이 돌은 뭐 금태두르고 절하는 돌이 아니고 기억하라는 기억의 돌이다. 기억의 돌. 이게 믿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못 오해해버리면 큰일 나죠. 기억하라고 만들어 놓은 돌에다가 사람들이 절하기를 좋아해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절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왔는데 절하는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교회 오면 앉아서 기도 안 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여기다가 대고 합장하고 절을 하는 그 분이 있대요. 여기다가 그래갖고 이게 십자가조차도 붙이지 말자. 우리 교단에서 이게 원래 십자가가 없어요. 이거 누가 사다 놔가지고 할 수 없이 걸어놓은 건데 이 십자가 자체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MDF예요. MDF 수입목 무슨 성막에 있던 뭐 그런 게 아니고 MDF 뒤에 전구 들어있어. 근데 여기 전구가 타버렸어. 불도 안 켜져. 십자가라고 하는 이 교회에 걸린 이 십자가가 어떤 뭐 영험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기다 절하면 안 되고 강대상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에서 모인다는 이게 중요한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오해하면 교회를 신성시하게 돼요. 근데 교회는 신성치 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피 흘림의 제사를 받던 성전조차도 그 백성들이 믿음 없을 때 싫어서 버리셨거든요. 버리셨어요. 교회는요 신성시 될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서 만나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처소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또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자리인 거죠. 그런 의미로 교회는 아름다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사도 외에 거의 뭐 7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올리우신 걸 보고 이렇게 하늘로 끝까지 쳐다보고 서 있을 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르시리라.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마음에 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다고 고개 쳐들고 하늘만 보고 기다리는 게 않잖아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가족을 부양하고 또 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이 세상에 속한 사회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전에는 욕심을 가지고 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생활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는 도망가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 얻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늘 기억하고 이 믿음을 잘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기억지 못하고 잘 잊어버리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